2023년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물을 내라. 오늘의 믿음이 나의 미래. 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서의 시간적 배경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때 지도자가 여전히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모세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40년 전에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 40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같이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40년이 다 지났으니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가 왔을 때 오늘 이 신명기서에 크게 3개의 설교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과 번영이 있을 거다. 하나님을 꼭 택하고 하나님의 민족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을 지키고 이러한 설교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신명기에 이 설교가 끝이 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 34장이 모세의 죽음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평원의 약속의 땅, 여리고 땅이 보이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게 될 땅, 좋은 땅, 그 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북쪽의 납달리, 서쪽의 에브라임, 므낫세 땅까지 다 눈에 들어옵니다. 1절 이후로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봉우리 꼭대기 올라가셔서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보긴 보지만 그 땅으로 건너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눈으로만 보게 하시고 그 산에서 이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세의 죽음은 이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입니다. 바로 앞에 32장 48절 이후를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이 돌아갔듯이 너도 올라가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손에게 주는 기업을 눈으로 봐라. 그러나 너는 형 아론처럼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의 죽음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모세는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모세는 죽음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뜻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인생이 바뀐 것은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39년 동안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생각하며 살아왔겠죠. 이제 1년 후에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 39년의 세월을 고생하며 버텼는데 1년 전에 바뀐 겁니다. 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39년 동안 가장 많이 고생하고 일했던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많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수발을 들며 매번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39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오늘 34장 마지막 10절 12절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기이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아주 그럴싸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수고했다는 겁니다. 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일하고 애쓰고 사람들이 원망할 때마다 다시 말을 바꾸게 하고 그래서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원망하던 그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간 겁니다. 어쩌면 좀 억울해 보일 정도로 모세의 죽음은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사실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 알고 계셨을 겁니다. 모세가 처음 선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말,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 20번 나오는데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모세오경에 15번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축의 우유와 물이 흘러넘치는 땅입니다. 가축이 잘 자라고 살기 좋은 땅. 꿀이 많은 그런 풍요로운 땅. 구약시대 목축사회, 우유와 꿀은 가장 맛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꿀 말고는 단맛을 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맛 좋은 우유와 꿀이 넘치는 땅, 하나님께 들은 말입니다. 모세의 머릿속에는 환상의 땅, 아름다운 땅, 풍요의 땅. 가보고 싶었겠죠. 모세는 가보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화창한 날씨를 만드셔서 저 북쪽 끝까지 서해까지 볼 수 있도록 그 땅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칼망을 아셨기 때문에 눈으로라도 보여주실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안타깝죠. 1년 전만 해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게다가 오늘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120세였지만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때였습니다. 죽음과는 거리가 먼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바뀌었죠. 불과 1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신명기 앞장인 민수기 20장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해 1월, 곧 39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때 누나 미리암이, 가데스라는 곳인데 누나 미리암이 바로 이 가데스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물이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물이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사람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늘 하던 대로 모세는 아론 형과 함께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여기 장막 앞에 있는 그래도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위에서 물을 내서 백성을 먹이라. 20장 민수기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이 마시고 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못 들어갔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모세의 미래를 바꾼 사건, 바로 1년 전에 바위에서 물이 났던 그 사건입니다. 그냥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게 문제였을까? 상황을 자세히 보면 사실 하나님의 실망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먼저 분명 하나님은요, 성막 앞에 지팡이를 들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바위야, 물을 내라. 말로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 앞에 갔을 때 물을 내라, 물을 내라 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는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일인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러자 바위에서 물이 터져 솟아나왔습니다. 결과는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보신 것은 2가지였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다.
결국 모세가 물을 내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내라 하면 물이 나올 것 같지 않다. 말로 하면 안 되겠다. 물을 내라 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대신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실 전에도 지팡이를 들고 놀라운 일을 했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하늘에 수방이 내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팡이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내라, 이것은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지팡이는 믿을 수 있다.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이 모습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라는 거 하나님 아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아니라 나의 말이 아니라 지팡이를 믿는 거예요. 지팡이를 믿는 거예요. 게다가 2번째로 모세의 행동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과정은 어떻든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위에 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죠. 거봐, 하나님은 메마른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거룩하고 좋은 분이야. 목마름에서 물을 갈증을 해결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좋은 분이야. 깨끗한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그래서 물이 나왔다면, 이게 물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면 하나님의 영광. 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자기를 원망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이 나오면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와 하겠죠. 어쩌면 그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가로챈 겁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모세.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에게 맡길 수 있을까? 실제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은 뭡니까? 칼이나 화살로 싸우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방법입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가.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은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소리쳐라, 그냥. 와, 야, 소리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다. 만약에 모세가 그때도 지도자였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또다시 지팡이로 성을 치려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물을 내라 라는 그 믿음이 없는 모세. 과연 백성들과 함께 거대한 여리성을 점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었을까?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의 그때의 모습이, 그때의 어쩌면 믿음이 모세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했다면 성경의 모세의 기록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을 내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열어주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안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구나. 나를 믿는구나.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나의 살아있음을 나타내는구나. 지금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 나의 미래를 직접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물을 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물을 내라.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행동이죠. 삶이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 형편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 사랑이죠. 가장 쉬운 게, 가장 알기 쉬운 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미래가 희망이 있는 그 미래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